한 책을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책이에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독일 작가가 쓴 겁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요, 보니까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언제뿐이냐, 최근에 쓴 거냐, 최근에 쓴 건 아니고요. 언제 이 책이, 이분이 언제뿐이냐면 1700년대 분이에요. 1781년에 태어나셔서 1838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태어나셔서 있었던 꽤 오래전에 독일에 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이 뭐냐면 그림자를 판 사나이예요.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슐레밀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회색 신사에게서, 회색 신사가 가지고 있는 신기한 자루가 있었어요. 행운의 자루. 거기에서 막 뭐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막 거기서 돈도 나오거든요, 그 자루에서. 그래서 그 신기한 자루를 자기가 사게 됐어요. 뭘 주고 산 줄 아세요? 자기의 그림자하고 바꿔요. 그걸 그림자. 이게 신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림자를 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루를 받고 그림자를 그 회색 사람이 가져가요. 회색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 악마와 거래를 한 겁니다. 그 자기의 그림자를 팔아버렸어요. 그림자를 팔았지만 그 자루 주머니에서 막 돈 같은 거 꺼내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요. 파티를 열어요. 그런데 낮에는 잘 못 다녀요. 왜? 그림자가 없으니까. 아니, 그림자가 없으니까는 밤에만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막 꺼내가지고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배척합니다. 사랑하던 여인도 그림자가 없는 실체를 아니까 막 떠납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야 됩니다. 그 뒤는. 제가 여기서 아주 좀 재밌는,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좀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은 언제 환영을 할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나와 조건이 맞을 때죠.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맞는 사람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면 매우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는 배제시키는 것 같아요. 배제. 너는 이래서 안 돼. 배제. 너는 이래서 안 돼. 사는 지역이 다르니까 안 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니까 안 돼. 사는 수준이 다르니까 안 돼. 학벌이 다르니까 안 돼. 우리 사회는 계속 배제를 시켜요. 배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은 환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어떤 사람이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우리는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평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때죠. 대접받을 때.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아야지만 아하,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한다.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리고 후하게 대접해요. 우리 교회는 환대합니다. 여러분, 환대 공동체에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점심 대접하고, 얼마나 환대의 공동체예요. 그래요. 다들 환대를 원하지만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지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거두어 드릴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과연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환대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보니까요,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조건을 따라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림자가 있건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됨에 제가 충격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는데요, 왜 하나됨이 충격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차별 없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당연한 거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요 어땠을까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게요 100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실지만요 진짜 그랬거든요. 여성분들에게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투표권을 준 게요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그러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차별이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게요 불과 100-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0-200년 전. 여러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3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들은 평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몇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하나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은요 매우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된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차이를 두고요 구별을 뒀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아니 모두가 하나라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유대인 남자는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요즘 아닙니다. 요즘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서로 간에 차별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 사회에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헬라인과 유대인이,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로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환대받고 어떻게 초대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죠.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요 그거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 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사람이라면 다 웰컴, 오시오. 돈이 없는 자도 오시오. 와서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분과 사회적 여건, 형편, 처지를 능가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지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졌지만 유대인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건 내가 안다. 남자들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니들에게 다 있지. 종은 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몽땅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오면 쉼을 얻게 되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정신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도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초대에 마음을 열고 나온 자들을 환영하며 사랑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 때문에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참 멋지게 정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라인하르트 휘터라는 독일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환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자 손님을 맞는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은 죄의 관습과 습관에 얽매인 인류에게 풍성하고 값지고 거룩한 환대를 베푸신다. 자신의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죄의 관습 안에 얽매여 있는 인류에게 풍성하고 값진 거룩한 하나님께서요, 환대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실래요? 하나님 자신의 독특하고 극단적인 환대는, 자, 하나님의 극단적인 환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을 개방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데서 절정에 달한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에게만 내가 니들만 잘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환대를, 이스라엘을 이제는 개방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에서 하나님의 환대는요, 절정에 달하고 있다. 극단적인 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의 차별을 능가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환대가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환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가 하나로 환대받을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뭐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환대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환대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애들 붙잡아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들은 아입니다. 아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왜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되겠어요? 성경의 외인에게는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환대를 베풀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우리를요, 성경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외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외인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우리 처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환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아니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인이죠. 환대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환대합니까? 친구를 환대하잖아요. 친구를. 우리의 친구를 환대하고 우리의 친족을 환대하고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인이고 약속 밖에 있으면요 환대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환대가 가능하죠? 친구가 되면 되죠. 친구로 만들면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로 만들면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어요. 약속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은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환대가 가능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전에는요,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환대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다른 말로 환대받지 못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환대인 공동체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사람들을
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요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거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환대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환대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오면 환대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환대받을 수 그런 교회에서는 없느냐, 공동체에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면 환대하고, 자녀가 아니면 소외시킨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들 거예요. 예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거듭남 유무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환대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올 때요, 따뜻하게 환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분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 가정에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저는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환대라는 말을 넣어도 참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환대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환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환대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받은 그 환대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교회로 공동체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기 원하는 심령들에게 이 환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서 나타났는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대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환대의 공동체는 누구나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세례가 여러 의미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니라 뭐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의미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거기 세례라고 적었으니까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그 세례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26절에 먼저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7절을 얘기하는 거죠. 엄밀한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됐어요. 내면적으로는. 근데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거든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믿으라고 세례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어떻게 세례받았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례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물을 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을 뿌리는 방식을 취해요. 근데 이제 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침수래, 물에다 푹 담궈서 세례를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담궈서. 그러면 이 방법은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침수례를 하셨죠. 물에 푹 담그는 그런 식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그 집사람들을 사도 베드로가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까지 세례 다 주거든요. 주는데 그때 뭐 갑자기 뭐 물에다가 어디에 담궜겠어요. 그때는 아마 이런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에다가 담글 때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물에다가 푹 한 사람을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 푹 담궈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래 담궈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거죠. 물에 푹 담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건져 올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례를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거짓말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 그러면 1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물에다 담근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건져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새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입었다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요, 젊은이가 되면 어린 아이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성인의 옷을 딱 입혀준다고 그래요. 그럼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로마의 정식적인 시민이다 라는 권세가, 라는 자격이 그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를요, 세례를 통하여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세례를 받을 그때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일단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새롭게 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람들은 구별 차별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성령으로 무엇을요? 세례를 받았어요. 평등하게 말이죠. 차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의 결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의 극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가 된 그 공동체에게 성령을 마시게 한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예배를 보십시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의 극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옛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환대,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환대의 초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환대의 초청,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의 이 환대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환대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환대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할 수 있는 환대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